창세기 1장의 사람의 모습은 참 행복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말 그대로 거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봐도 충분하죠.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에 있던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살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에덴 동산에는 슬픔이라는 것도 없었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또 슬픔, 고통, 애통, 그런 게 없었죠. 그 단어 자체가 없는, 상태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가. 원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형상을 따라 우리를 살 수밖에 없었는데, 창세기 3장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라고 말하면서 이미 흑암이 존재 있었고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던 그 사단이 하나님의 가장 걸작품인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미혹을 하게 되는 거죠. 미혹을 하게 되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인격을 가진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셨고, 아마 그것 때문에 사단이 사람의 그 인격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떠난 어쨌든 하나님 관계 없는 나를 건드려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 된다는 생각으로 넘어갔던 거거든요. 원래 하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약간 부족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빈틈이 보였죠. 빈틈을 따라 사단이 들어와서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 했더니 빈틈을 보여주죠.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그냥 죽을까 하노라, 그런 틈이 보였어요. 말씀의 틈이. 그래서 사단이 그 빈틈을 들고 와서 아니야, 괜찮아, 네가 하나님 편 될까 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자아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잘 될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잘 살 줄 알고, 사단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편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떠나면. 근데 그게 착각이었잖아요. 완전한 착각이었죠. 그래서 고통이 오고 갈등이 오고, 이제 그래서부터 갈등이 시작한 거예요. 부부가 또 갈등이 오고, 인간의 갈등이 오고, 죽음도 들어오고, 육신의 고통도 들어오고, 그런 많은 부분들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도 보면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잘 될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너희 살 수 있다, 굳이 예배 안 드려도 살 수 있다, 꼭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사냐,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 세상에 좋은 거 많다, 나가보자 라고 많이 미혹을 하죠. 그래서 그 말 듣고 우리는 또 따라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잘 될 것 같고, 내가 예수 믿어도 예배 안 드려도 말씀 안 들어도 잘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삽니다마는, 어디 살아보니까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닌 걸 알잖아요, 그죠? 아닌 걸 알면서도 참 문제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 게 문제예요.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상황이지 않냐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면요, 이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그러면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지만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건강하고 뭐 아무 뭐 평안하게 있으면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를 슬슬 소홀히 하게 되면서 한두 번에 빠지게 되면서 말씀을 놓치게 되면서 이렇게 새 나가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어땠습니까? 10가지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힘을 봤어요.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 힘을 봤어요. 모든 애굽 사람의 모든 집의 장자들을 죽게 만드는 장자의 죽음 그런 재앙도 봤단 말이죠. 근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죽음의 근절을 넘어갔다는 거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10가지를 보고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또 바로 나와서 그냥 나온 것도 아니죠. 그 나오는 것 중에 또 바로 체험한 게 홍해가 앞에 갈라 있어서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 홍해를 가르는 것도 봤고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것도 봤고 요단강 무너지는 것도 봤고 막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보면서 이제 가나안 향을 가고 있는데 광해 가면서 때로는 이제 하나님 뭐 다 들어주니까 먹을 것 물이 없으니까 물 주죠. 먹을 거 없으니까 만나 미치라기 주죠. 다 들어주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등 따쓰고 배부른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또 떠나요. 그럼 또 하나님이 또 가만둡니까? 아끼니까 어떻게 매를 대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그러기 전에 먼저 돌아오라고 말씀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 선지서를 쭉 보고 있는데요. 선지서는 그런 거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도 아모스 통해서 주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찾으면 살리라. 이 단어를 붙잡기를 주면을 축복합니다. 나를 찾으면 살리라. 아까 잠깐 여기서 앞에서 기도하는데 주목이 435장 찬양을 부른다고 이렇게 아까 주민 찬양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앞에서 기도했는데 435장 딱 얘기를 하는데 머릿속에 그 찬송 435장 하니까 딱 제목이 떠올라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듣자마자 내 머릿속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딱 떠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435장에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찬양하는 것을 암기해 보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걸 암기해 보자. 435장 그거나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듣는 순간에. 그게 뭘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사람에게 각인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각이라는 말이 그거다.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각인돼 버리니까 어느 순간에 딱 들으면 딱 떠오르는 게 그게 각인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환경에 딱 부딪힐 때에 그때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어떤 어려운 환경과 문제나 갈등 가운데 서해 있을 때에 그때의 말씀이 딱 떠오를 만큼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집중해야 돼. 그래서 말씀이 각인돼야 그런 상황에서 그게 딱 떠올라야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거죠.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말씀이 안 떠올라. 내가 누구랑 뭐 갈등이 싸우고 심각하게 막 했는데 말씀이 말씀이 안 떠오르고 계속 속에 미움이 생기고 뭐 원망이 생기고 막 불평이 생기고 막 그런 것만 계속 생겨. 말씀은 안 떠오르고 계속 그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안 떠오르면 계속 원망, 불평, 미움, 갈등 가운데 계속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노력하면 좀 이제 믿는 사람은 그때 아니다 내가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돌아가자 말씀 돌아가자 다시 말씀 보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것도 못하면 또 더 큰 문제지만은
하여튼 그 전에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말씀이 딱 떠오른다는 것, 그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사로잡아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잡을 때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배하면 우리가 그걸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그 생각이 뭐냐? 그게 묵상이에요. 자꾸 묵상을 해야, 생각하다 보면 그냥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각인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듣는 대로 생각하면 돼. 듣는 대로 생각하면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데 저거 또 들은 말인데, 저 지금 한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렇구나, 맞아, 또 듣는 말인데, 그렇지, 또 맞지. 그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메시지 교회에서 이렇게 혼자 듣고 있는데, 핵심 산업에 듣고 있는데, 또 굉장히 메시지가 막 은혜되는 거예요, 저에게. 들을 때마다 은혜되더라고요, 저는. 들을 때마다. 그리고 감동받고,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또 기도 얘기 또 나오고, 또 그래, 또 기도해야 되는데, 또 기도가 전부인데, 뭐 그런 생각. 그래서 나는 은혜가 되고 막 좋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근데 무슨 생각했냐면, 그러면서, 이 용사님 참 저렇게 잘 하시는데, 나는 똑같은 말을 내가 해도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나는 그게 잘 안 되더라. 왜 안 될까? 뭐 하나님의 역사겠지만요. 용사님 그만큼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만요. 그럼 내가 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생각드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창세기 1장 속에 있었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럼 그걸 회복하는 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기도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강단 메시지가 또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거죠. 지난주 강단 메시지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 들고 제가 지난주에 받은 게 뭐냐? 1대지 보면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랬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그냥 엎드려 기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 가지고 왔다. 그런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이 기억이 나서 금식하라서 금식을 좀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저녁 금식을 지난주 한 주간 했어요. 저녁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니까 은혜를 막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성회를 소집하라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소집해야지. 그래서 생각에 담고 있던 건데, 더 마음에 굳힌 게 뭐냐면, 그래, 이제 중직자 모임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더 마음속에 가지면서, 그럼 언제 날짜를 잡을 거냐, 이제 그걸 이제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는 거, 그게 응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인데, 그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뭘까?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이 같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는 거죠. 그 기도는 보통 알고 있는 세상 것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뭐가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게 부족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을 달라. 그런 세상 것을 달라는 기도, 육신적인 기도라고 말하죠. 그런 육신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는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내게 담길 때,
마음속에, 머리가 아니고 마음속에 담길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식 가지고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가지고 힘을 얻는, 마음이 힘을 얻는 게 진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 그 마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을 지키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을 담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말씀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 말씀이 내만 담겼으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기도. 그래서 응답이라고 말할 때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게 응답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내가 깨닫고 마음에 담고 말씀이 내게 마음에 담겼어요. 아, 그러면 그게 응답받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응답이 될 때 그 응답을 통해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 이제 육신 연약할 때 말이죠. 우리 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병을 냈다 고쳐달라. 그러면서 응답받았다 말하면 병이 나은 것이 응답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 기준이, 응답의 기준이 내가 구하는 것을 받을 때의 응답의 기준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것을 구할 때 하는 기도가 그렇게 응답의 기도가 됩니다만은 정말 응답과 응답은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간에 응답받은 게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그게 제 마음에 담겼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고 그게 제가 말씀 받은 게 응답이에요. 그럼 축복이 어떻게 되나? 축복은 이제 응답 뒤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응답 받으면 축복은 그냥 따라와요. 하나님 주시 따라오는 거예요. 축복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중자 모임도 되어지고 뭐 이렇게 기도 모임도 살아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축복이란 말이야. 받을 축복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응답도 기도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도, 세상 것을 구하는 기도, 그거는 그것대로 응답 받겠다면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는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잡혀질 때에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 받도록 기도해, 응답 받도록.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옵소서. 말씀에 응답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언약으로 힘을 얻고 내가 잡은 말씀이 성취되는 힘 얻을 때 그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말씀이 성취된 힘을 얻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 말씀이 내가 가진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힘을 얻는데 그게 축복인데 그 힘을 얻는 그 힘이 뭐냐면 그게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그 힘이 생기는 거,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잘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는 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그 축복이.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뭐 저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알고도 못하는 것, 알고도 못하는 건 사람의 문제예요. 내가 알고도 못하는 것, 그리고 아는데도 안 되는 것.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업에 하고 있는 랩런트들이 뭘 알고 있습니까?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공부를 잘하고 싶고 잘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공부가 안 되는 게 문제죠. 공부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알면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누가 일부러, 여러분 자녀들 일부러 엄마 아빠 골탕 속삭이 하려고 일부러 공부 안 하고 공부 꼴찌 해야지. 그렇게 해서 꼴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거든. 그 안 되는 애한테 뭐 왜 안 되냐 해라 마라 막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기에.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이 돈 버는 것도 누가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돈 벌고 싶죠.
근데 돈 버는 게 잘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 게 문제거든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암 걸리고 암 걸려요? 어쩌든가 암 걸려가지고. 근데 아마 안 걸리고 막. 근데 걸린단 말이죠. 성공도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성공하고 싶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실패하기 싫은데도 실패하는 게 문제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잘 나를 보통 사람이 다 나를 탓하거든요. 또 랩런트들 볼 때 랩런트를 다 탓을 한단 말이야. 네가 왜 공부 안 해? 네가 하면 되는데 너가 왜 안 해? 그 탓하는 거죠. 그럼 자신을 볼 때도 돈 벌고 싶은데 돈 안 벌리거든. 못 벌거든. 뭐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든. 그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만 탓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힘이 없는 게 문제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데 안 돼.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예요. 맞죠? 그 내가 안 된다 가지고만 나를 원망하고 서로 자책하고 막 힘들어하고 또 랩런트 안 된다고 뭐 그거 못 참아가지고 왜 안 되냐면 이런 저런 소리 막 잔소리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알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사람 자체가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복음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복음이에요.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율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하면요 그냥 좀만 기다려주면 돼. 그냥 기다려주면 돼. 기다려줘.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랩런트를 몰 때 내가 막 안타까고 막 승질나고 막 잔소리하고 싶고 막 그렇게 해도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줘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 기도하는 거. 하나님 보시지요, 아시지요. 힘주세요. 랩런트.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 자신도 탓하고 뭐 그럴 게 아니라 내 자신도 좀 너그럽게 봐주면서 기다려줘요. 그러면서 내가 뭐냐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는데 안 되고 그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힘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면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그것들은 경험을 많이 여러분 다 해봤을 겁니다. 누구나 다. 막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막 은혜 받고 충만하고 막 그래서 확 천천 느낄 때는 그냥 막 뭐든지 할 수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싹 빠져버리면 이제 완전히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24시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 못 깨닫는 거고 그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잔소리해. 왜 안 해? 왜 그렇게 해? 너 왜?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의 사람은 너 왜 못돼? 왜 안 해? 그런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 말 자체가 필요 없는 정도가 창세기 1장이었어요. 완벽한 인간이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인간이었어요. 두뇌도 머리도 조금 뭐 힘든 등 다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내 힘대로 내 능력으로 내 입대로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되고 뭐 애써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뭐 고통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창조될 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찾으면 살리라. 오늘도 말씀이 간단히 나를 찾으면 살리라 너희들이. 그래서 안 찾지 않냐 나를. 내가 돌아오지 않냐. 이유가 뭐냐?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이유가 뭐냐? 세상이 좋으니까. 이유가 뭐냐? 내가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 없으니까. 육신의 것만 바라보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등 따스고 배롭고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이 배가 따뜻하고 육신이 따뜻하고 육신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위험하냐? 참 수준 낮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왜 수준 낮은 신앙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육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육으로 만족하니까. 아무리 육으로 만족한다 할지라도 영이 살지 못하면 영이 죽어 있으면
그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무슨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육신이 만족이 된다 할지라도 그 영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속에 있는 공허, 허무함, 허전함, 안식, 만족과 안식 그런 부분이 100% 차지 않아요. 그래서 파스칼이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속에는 공허한 한 구석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거는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세상 것 가지고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있다. 하나님은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 올해 제목에 여러분 저는 참 묵상할수록 좋은 게 이 영혼 속에 나, 영혼 속에 내 인생, 영혼 속에 나의 작품, 이 영혼 속에 도전하라. 세계복음화, 사람 살리는 거 이거는 영혼 속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일단 내 자신부터 이 영혼 속에 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 영혼 속에 내가 발견되면요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면요 죽음도 두려워지 않는 힘이 오는 거예요. 영혼 속에 내가 발견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인데도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해도 예수 믿는다고 총을 쏘고 겁을 준데도 사자 밥이 되는데도 사지가 찢겨 나오는데도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 속에 나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10절 말을 이 우리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보이는 게 전부가 다가 아니다. 아멘. 우리 보이는 내 육신을 볼 것이 아니고 보이는 내 주변 환경만 볼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봐야 돼. 내 영혼. 내 영혼. 육신 때문에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세상 것 때문에 매여 있는 그래서 영혼 울고 있는 그 울고 있는 내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 속의 하나님과 나를 깨닫지 않고는 결코 참된 힘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진짜 힘든 사람은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멸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영과 육을 같이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럼 육신을 멸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영과 육을 멸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운 대상이 다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영을 볼 수 없는 사람, 영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육신만 멸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영혼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불신자들은. 근데 우리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영혼을 멸할 수 있는 자. 영과 육을 같이 멸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그래 이스라엘 백성의 수없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모르는가 하면요. 이 세상만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 것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믿음의 내용은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은 세상의 것만이 아닌 진짜 중요한 것, 믿음의 중요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 내용이에요. 세상 것만 보는 믿음이 이슈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 정말 믿음은요. 우리 진짜 믿음의 내용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의 은혜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영혼 세계.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3장에 나오죠. 자,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을 행하셨어요.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듣고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 막 뭐 이렇게
재앙 내리고 문제 주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왜 이러시냐고 우리가 뭘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야, 내가 말하지 않고 행하는 법이 없다. 내가 이미 다 말했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3장의 1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4절에 보면요,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굴에서 소리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는데 어찌 거기에 치겠느냐. 덫을 놓으니까 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사자가 울부짖으니까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다음에 성읍이 나팔을 하는데 어찌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찌 재앙에 성읍이 임하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재앙에 있다. 이 세상의 저주와 재앙은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 역사는 그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주고 절대주권 가진 자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걸 행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않으면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부르짖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수없이. 8절에 사자가 부르짖는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셨으니까 아모스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잘 못 알아듣죠.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만은. 그 하나님 어떤 말들 했냐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2장 13절에 보면요. 2장 13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자, 보라 곡식단을 곧 가득히 시던 수레가 흙을 누르는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5절에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면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면 말탄 자도 자기 모습을 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고 도마이라. 하나님이 이미 내용들을 말씀하셨거든요. 또 3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보응하셨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6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셨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왔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보이지 않고 행하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왔다 환난이 왔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옵니다만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축복이에요. 그거 못 알아들으면요, 그것처럼 참 안 좋은 것도 없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참 문제 중에 큰 문제예요. 말씀 못 깨달은 것은 그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 결과로 두 번째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안 돌아와요. 말씀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어디 나오냐면요. 4장 6절 4장 6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10절, 11절 계속 나오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이러이러해도 저러저러 해도 그렇게 해도 너희들 돌아오지 아니하느라. 우리가 뭘 하느냐?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자, 베델에 가서 범죄하는데 베델이라는 말이 뭡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베델이라는 지역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야곱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지역이 베델이에요. 단을 쌓았던 지역. 네. 그리고 그곳에서 그런 지역인데 그 된 단을 쌓고 하늘 불었던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섬김으로 범죄한다는 뜻이라고요. 그 지역에서 이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로 5절에 베델로 가서 범죄하면 그 말은 바알 우상 섬기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자, 두 번째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그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기념했던 장소,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데가 길갈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곳이기도 하고 엘리야와 그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 지역 상황이 그래요. 근데 이 아모스 시대에 와서 그 지역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갈로 가며 지르다는 말은 우상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 베들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기념했던 그런 성지 그런 데 가서 이들이 그런 곳에서 우상을 섬긴단 말이죠. 세 번째, 아침마다 3일마다 드리며 써놨는데요.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래. 너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인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이란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아침에 뭐 정시기도 같은 아침 예배 같은 그런 의미겠죠.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데 항상 상번제라는 것은 상번제 드리는데 상번제라는 것은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을 다하여 그런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번제. 이 11조를 3일마다 실드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신명기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그 구약의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비유해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비유해 가지고 그 3년마다 드린 11조를 너희들이 3일마다 드릴지라도 그 말이에요. 3일마다 드릴지라도 내가 너희 11조 안 받겠다. 그 말은 11조를 드리는데 매일 되게 자주 하는데 그것도 마음이 없는 거. 어쨌든 10일 희생제 번제든 11조든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다 보니까 이 모든 하나님을 앞에 행하는 전부 형식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거 다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의 우상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향하여 세상을 좋아 나가는 것 자체가 우상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일날 돈 벌기 위해서 세상 돈이 좋아서 세상에 돈 벌러 나가면 그것도 우상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예배 자체 다 형식이 돼버려. 교회 형식적으로 나버리고 말씀 그냥 형식적으로 듣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오는 문제들. 무슨 말인가? 우리 마음이 굳어 있어요. 우리에서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면요, 내 마음이 많이 굳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향한 마음이 굳어 있고 예배를 향한 마음이 굳어 있고 와서 앉아 있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앉아 있고 마음이 없이 와서 앉아 있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축복을 바랍니다. 아멘. 나를 찾는. 그래서 세 번째 나를 찾으리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5장에 말씀하는 거죠.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요 5절과 연결해서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내려가지 말며 부에서로도 나아가지 말라. 그 말은 뭐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지했던 이런 장소를 우상으로 바꿨는데 글로 가지 말라면 다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세상을 쫓아가는 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뭘 해야 되느냐? 돌아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7장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와서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7장 15절. 보세요. 양떼를 아모스가 뭐 하는 사람이냐? 양떼를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해서 대언을 했는데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말씀 대단하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지니라 라고 아모스가 예언을 말씀을 하는데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스라엘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백성이 말을 안 듣는 거지요. 내게 말하지 마. 하나님 말씀 말하지 마. 안 듣는 거예요. 하므로 11절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이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개념 같습니다만 말씀을 안 듣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제가 와요.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이 100% 맞다고 인정해요. 제 자신도 그래요. 제 자신 말씀을 안 들으면요, 제 자신도 마음이 공허하고 어떤 때는 힘들고 막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그 말씀을 그냥 흘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권면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그냥 뭐 하면 잘하면 이렇게 들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모습을 보면 뒤로 가서는 말씀을 흘려버리고 말씀 기도하지 말씀 흘려버리고 그냥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다 해요. 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흘러고 나니까 그렇게 말씀 안 듣고 그게 혼자 그들 가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권면하실 때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요. 아멘. 여호와를 찾는 게 뭐냐?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으로 앞에 돌아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 11절부터 보세요. 8장 11절은 뭐랍니까? 주의 말씀이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을 이 땅에 저주로 보내겠다. 그 말씀이 안 들리는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지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받아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뭐가 무지해요? 하나님 하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말씀에 대해 무지하니까 사로잡힌다 그랬어요. 사들에 사로잡히고 귀한 자들은 굶주릴 것이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현장,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현장. 여러분 업의 직장 현장에 도모 이런 삶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 내 얘기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찾으면 살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찾으면, 말씀을 잡으면 살리라고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 현장에서 진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찾고 회복해야 될 그 영혼 속에 나를 회복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정복을 하는 게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을 정복하라고 주신 현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정복하라고 줬지 아담에게 당하고 살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 회복했을 때는 하나님 형상 가졌을 때는 정복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형상 떠나버리니까 정복을 당했어요. 아담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 영혼 속에 나를 회복하면 그 삶 현장이 나에게 정복의 대상이지만 그걸 놓치면 정복을 당하는 내가 정복을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심각하게 들으시고 진짜 현장에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9장 11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회복하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말씀이 현재 회복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형벽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옛적까지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나와 내림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유명한 말이죠. 아는 말씀이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계속 나와요. 그 이후에. 특별히 14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이스라엘 사족을 듣고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갖고 포도주를 마시며 관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리라. 마지막 15절 말씀, 이게 아모스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속에 있는 나의 삶을 알면 우리는 멋진 유산을 남길 수가 있어요. 또 첫 번째, 영혼 속에 있는 나를 알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요. 자, 두 번째, 영혼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이 있음을 알면, 무슨 말이에요? 영혼 속에 나의 인생이 있어요. 그걸 알면, 깨달으면 우리는 우상에 벗어나서 하나님께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영혼 속에 있는 나의 삶, 영혼 속에 있는 나의 유산, 나의 삶을 알면 우리가 멋진 유산을 남길 수 있단 말이죠. 결론 마지막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의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보좌의 문을 여는 시간이라. 기도는 나의 영을 영혼수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을 써야 돼.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할 때에 내 자신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힘을 얻는 통로가 기도예요.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찾으면 살리라 하는 내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